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리저리 살피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냥꾼은 활을 들어서 이 독수리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독수리를 정조준하고 독수리의 눈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독수리는 밑에 있는 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뱀을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그 뱀은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또 바라봤더니 이 개구리는 바로 파리를 쳐다보면서 파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수리는 뱀은 개구리를, 개구리는 파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숲속은 고요한데 이 고요 속에 참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무서운 전쟁이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위협이 닥친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적막한 숲속에도 이런 싸움이, 이런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게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죠. 어느 병원에 5명의 남자가 반창고를 여기저기 붙이고 이제 모여가지고 하소연을 자기들끼리 하는데 들어봤더니 전부 다 이 5명의 남자가 부인들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40대에게 물었대요. 40대. 왜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디 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다 그냥 맞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50대에게 또 물었습니다. 50대 왜 맞은 거야? 그랬더니 나는 아내가 어디 가길래 나도 좀 같이 가, 그랬다 그냥 맞았다는 거예요. 60대는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60대가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서 전화가 왔길래 언제 들어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전화했다고 또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근데 70대가 있는데 70대도 맞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엄청 맞았다고. 돈도 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내가 다 하는데 맞았대. 그래서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TV 보는데 앞에 알짱거리고 다 왔다 갔다 했다고 또 맞았다는 거예요. 80대에도 또 반창고 붙이고 또 와가지고 80대에게 물어봤대요. 왜 80대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돈도 주고 유산도 다 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이부자리 깔아주고 그런데 맞았다는 거예요.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90 먹은 할아버지에게 물어, 할아버지 연세가 정확히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93세래. 왜 93세인데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문을 딱 박차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산에서 흙 덮고 자는데 자기만 방에서 잔다고. 안 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오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되는 사람. 자, 여러분,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싸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총과 칼은 들진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싸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지금 생명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 그 배후에 교묘하게 계속해서 조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킨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영화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도 안과 밖에 서 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이건 대역사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엄청난 대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회복과 삶의 아름다운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보니까 악한 세력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안에서 밖에서 집요하게 힘을 모으고 공격하더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6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악한 세력들이 9가지의 갖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가 뭘까?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전쟁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고 두려워하고 이기심, 또 적당히 타협하라 하고 중상모략하고 위협하고 말도 안 되는 음모를 꾸며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의 전쟁은 핵무기의 전쟁과 다릅니다. 경제전쟁, 무역전쟁과는 다르죠. 가난과 질병의 전쟁과도 역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사단의 세력은 칼이나 창이나 무기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사람과의 싸움, 혈육의 싸움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 긍정의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눈을 공격하죠. 입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한 마음. 이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잘. 근데 행복하다, 좋다, 아름답다, 밝다, 소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너무너무 다 이런 분위기면 아주 악한 원수마귀 세력에게 단단히 걸려들은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해도 거룩한 무서운 싸움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공격합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 힘쓰고 애쓴 백성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 이 전략은 느헤미야 시대 때만 통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의 전략이 뭘까? 4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하세요. 분노와 비웃음의 전략. 자, 분노와 비웃음의 전략이란 뭘까? 감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감정.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필려고 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따라해 주세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예. 비웃는 거예요. 저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사탄의 제1 전략, 분노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형편없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가치 없고 무력하고 동시에 우리가 못난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내가 돈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잘난 것도 별로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 이 가치를 점점점 떨어뜨리고 무력화시키고 못난이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맨날 자기 가슴만 치고 이렇게 무능한 못난이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자기는 쥐래.
그래서 어느 날 새로운 방법을 의사가 생각을 했어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쥐입니다. 이렇게 말해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정말 당신은 참 용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쥐라는 걸 인정해준 의사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옛날은 쥐였는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쥐가 아니라 드디어 당신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다 이 청년은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자신이 드디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감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완치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 청년을 정신병원에서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30분도 못 돼가지고 이 청년이 다시 후다다다닥 놀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사람인데 쥐가 아닌데 이제 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를 절대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더니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사람으로 변한가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이런 전략이죠. 이런 전략.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자신의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삶의 태도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군병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조롱을 당합니다. 뺨을 치고 비웃고 주먹으로 갈기고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이 바보야, 네가 자칭 메시아지, 유대인의 왕이지, 웃기고 있네.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웃음을 머리에 쓰는 종이 탄환이다. 그럼 이 탄환은 병사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무리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웃기 시작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절하시키고 있습니다. 비웃음의 전략이 6가지가 나오죠. 이 미약한 사람들아, 일꾼들을 비웃습니다. 성벽 재건 그 자체를 비웃습니다. 사용하는 자재들을 비웃습니다. 일하는 것을 비웃죠. 곧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은 오늘 또 이 비웃음의 전략을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따라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 저는 그 선교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선교비를 그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 있는 한 성도가 편지와 함께 $100를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100와 함께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저는 지금 하던 일이 다 망해서 생활비마저도 남에게 빌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생활비는 빌려서 계속 쓰고 있으면서 왜 선교비는 빌려서 못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빌려서 $100를 보냅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이재원 선교사님은 그 $100를 받고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너무 소중한 그런 믿음, 소중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웃고 조롱하죠. 비교해가지고 무능하다, 실패했다, 못생겼다, 누가 너를 멸시하더라,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 볼 때 믿는 사람이 초라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한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 두 번째입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할까? 따라하세요. 위협과 공포의 전략. 자, 위협과 공포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들은 치밀한 조직으로 위협과 공포를 주고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단의 조직들은 네 집단인데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합니다. 북쪽에는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 남쪽에는 세겜과 아랍인들이 있고,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이 있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공포를 주면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서 요란하게 하자. 다 함께 그러죠. 동서남북에 있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다 힘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은 힘을 모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공포를 주고 위협을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세력은 협동작전을 잘합니다. 악한 일에 협동작전이죠. 선한 일은 아니에요. 악한 일에 단합을 하죠. 선한 일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일,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은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 이 헤롯과 빌라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서로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는데 어때요? 친구가 된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죠. 이 사단의 세력은 악한 일을 서로 단합해서 위협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23절을 보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사물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초라한 옹기장이지만 옹기장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거하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왕에 순종하고 왕의 승리를 위해서 이 옹기장이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고 우리를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전략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바로 따라해주세요. 내적으로 납심케 하는 전략. 내적으로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 이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이게 하나가 안 되고 내부에서 이게 계속 공격해가지고 낙심토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바다 위에 보면 김 양식이나 무슨 양식을 할 때 이제 표해 놓는 게 있죠. 그걸 갖다 불에죠. 희라고도 합니다. 희. 양식장을 표해 놓을 때 금을 친 걸 표현할 때 불에를 사용하는데 이걸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또 겉이 단단한 풍선이나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둥그렇게 보통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제 파도가 쳐도 그냥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나 희가 내부에 구멍이 나거나 내부가 파괴되어지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안에 금이 가고 안이 깨질 때 세상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큰 바위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종종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이 낙심은 사탄의 병기호에 들어있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낙심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명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밤새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을 낙심케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내부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감사해야 사다대 세력을 결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할 수 없거나가 아니라 건축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4가지의 마귀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안병욱 교수님, 유명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4가지 마귀가 뭘까? 첫 번째 마귀가 기계라는 기계, 머신, 인터넷, 핸드폰, TV, 전부 다 기계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또 하나의 마귀가 있어요. 이거는 강한 힘입니다. 권력, 강한 힘.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큰 것입니다. 큰 것, 메스, 큰 것.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큰 것을 추구합니다. 큰 것은 틀림없이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큰 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매스 메디어, 큰 거, 큰 회사. 요즘 뭐 어때요? 작은 하청업체들이 너무 어려워요. 큰 것이 마귀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돈이 마귀적이다. 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 다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길이 열리고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문제가 뭘까요? 빅데이터, 전부 다 기계.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다 컴퓨터로 다 뒤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분석해내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질까요? 도전하는 게 없어요. 도전. 용기가 없어요. 주저앉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분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반대하면 어때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의 세상에서. 근데 2명의 뜻대로 결국은 되는 거죠.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큰 기계, 돈, 메스, 큰 거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 위에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돈이 좋은 것 같습니까? 자칫하면 전부 다 마귀의 세력인 게 4가지가. 속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후회하다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에요. 자, 두려움과 걱정으로 후회만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2절에 보니까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따라하세요.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자, 유다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10번이나 와가지고는 두려운 마음을 막 주고 막 대적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찾아왔다. 10번. 한 번 공격이 아니라 10번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공사 그만둬야 되겠네.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접어야 돼. 그만두자. 근거 없이 이런 소리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 동서남북에서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겠어? 안 되잖아 이거. 두려움을 느끼면 지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가능하다. 여러분 후회하고 걱정하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두 마디 말이 제일 많더래요. 두 마디 말. 하나가 뭐야? 아차차 껄껄거리래. 지옥에서 제일 많은 게 아차차 껄껄껄. 아차차, 내가 그때 순종하면 참 좋았을걸. 아차, 그게 내 실수였어.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아차차 믿을걸, 아차차 기도할걸, 아차차 충성할걸, 아차차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걸, 헌신할걸.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아차차 껄껄거리래. 아차차 껄껄거리 아니라 여러분 이 아차차 껄껄거리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이 뭘까?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포기토록.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의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비웃음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비웃으면 우리는 뭐야? 감정적으로 공격하면 펄펄 뜁니다. 지는 거죠, 그거. 지는 거예요. 혈육을 가지고 맞대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웃음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위협과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와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영적 전쟁에서 제일의 원칙이죠. 승리의 제일의 원칙은 성령과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2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동역자 간의 연합. 제1이 성령과 우리와의 연합이라면 두 번째 원리는 동역자들 간의 연합인 거예요. 부부 간의 연합.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사랑교회 성도들 간의 연합. 이런 연합이 돼야 되죠. 연합. 성령과의 연합. 제2의 원칙은 동역자 간의 연합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잘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역경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결과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다 건축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과정에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